자, 벌써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무 늦게 올려서 이거 뭐 들을 시간도 없겠는데 다음 주에는 좀 미리 찍어서 미리 녹음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중요한 건 완성적인 그림으로 가면 좋겠죠. 저도 완성적인 그림으로 가면 좋겠는데 우선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우리가 완성적이지 못하더라도 날마다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이 예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실인에 대한 법이에요. 성경에서 이 나실인에 관해서는 이 민수기 6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말씀까지도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시체에 접촉한 사람, 그리고 이 율축병에 걸린 사람들, 이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의 부정함, 이것을 드러내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실인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 가나안을 향한 구원을 향한 이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 나실인에 관한 법이 정결함과 더불어서. 자, 이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나실인에 대한 법인데요. 이 나실인에 대한 법은 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게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방법,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 첫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마는데, 독특한 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난 거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날 동안에는, 정해진 날이죠.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 정해진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것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러라.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에서 난 것들, 뭐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법이에요. 세 가지. 예. 포도에서 난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 포도에서 난 것은, 우선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이 나실인이 독주를 마셨을 때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독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모세의 이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있죠.
이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멘트 들어가는 거 안 좋은데. 자, 모세 그 네 아들이 있었죠. 모세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었죠. 다른 불. 음. 근데 그 다른 불을 들인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독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죠. 다른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들이 죽은 이야기 다음에 이 독주를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독주의 개념은 그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술도 마시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독주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독주를 머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는 거룩한즉 이 5절 하반부에 보면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것이 거룩함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삼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날 때부터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삼손이. 그래서 삼손은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요,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특별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나실인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머리를 덜 길게 자라게 하는 거,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것은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할 때도 나오죠. 이 시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시체의 원어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펠라. 근데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음의 개념이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시체가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새벽에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시체, 죽음, 그것이 이제 죄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이는 결국 이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법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렇게 구별하게 된 것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룩해요. 중요합니다. 이 거룩하였다, 구별하여 거룩하였다. 거룩하였다는 말 자체가 이 구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하였다. 자, 그렇게 돼서 9절부터는 이 나실인이 자기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드렸는데,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몸이 정결하지 못하게 부정하게 된 사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나실인에게 나실인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나실인에 대한 법들을 이제 본문 내용들은 요 정도 되고요.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오셨네. 네. 우선 이거 합시다. 나실인은 원어로 나지르예요. 나지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별하다, 받쳐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지르의 그 뜻 중에 발음이 나사렛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이 나지르가 나사렛이다라고
사전에도 쓰여 있어요. 그렇게 발음되기도 한다. 자, 갑자기 또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네, 제가 녹음하던 장소에 누가 들어오셔서 안 하는 척하고 갑자기 딱 정리한 다음에 지금 이곳은 준기를 데리러 온 유치원 앞입니다. 네, 차에서 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자, 나시린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 나시린이 나지르인데,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제 발음하고 유사합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시고 나사렛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언된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 매우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시린이라는 발음이 나사렛의 발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시린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강조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자체가 이 구별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시린으로서 구별함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셨다라고 이 해석하는 부분이 매우 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시린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이게 나시린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것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린으로 스스로를 드린 걸 선포한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오늘 알게 돼서 매우 즐겁습니다. 예,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시린인 게 왜 중요하냐면 잠깐만요. 제가 좀 이게 미안해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부드럽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NG 없이 갑니다. NG 없이. 자, 갑시다. 자, 지금까지 이 나시린이 아닌 사람들, 그래. 그럼 이거부터 얘기해야죠.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레위인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장자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다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장자,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 이게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안 써요. 구별되었다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라는 말은 쓰기는 하는데 그것은 거룩함과는 달라요.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고요. 섞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거룩한 건데, 그러니까 장자, 레위인, 그리고 성막이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거룩하다라는 말, 구별되었다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오늘 말씀에 나실인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 다른 거룩한 것과 차별적인 거룩함을 가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원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나실인이에요. 레위인이나 장자나 성막은요,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레위인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됐어. 나만을 섬겨야 돼라고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런데 나실인은요, 하나님의 의지로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요. 자원하여 거룩하여진 게 나실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드리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실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실인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거룩하게 스스로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나실인의 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도 술을 마시지 마세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여 자기의 생각과 섞여 있는 그 독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죠. 미용실 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실인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내일 말씀인데요.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이 나실인의 법을 마무리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볼 때 문맥상 생뚱맞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입니까, 여러분? 이거 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가 이 문맥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제사장의 축복이 나실인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 거라서, 그죠? 예수님은 나실인이세요. 그리고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축복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원하여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백성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백성에게로 드사 평강을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너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주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스스로를 자원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복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셀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여호와의 복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게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 향하여 주사 그들에게 평강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너무 여러 가지 이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 따라서 날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날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고, 머리에 조금씩 잘 쌓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저 스스로도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 Yeah, right. Now you're cooking on high heat in the middle of the street. Roller coaster, take me to a better time. Let's go! All sing your high line with the roller coaster of life. Yeah. It's time to all choose your timeline on the roller coaster of life. You seem to easily forget how to place your bet. When everyday life gets you down, you gotta steal the crown. Got to own it. Don't bitch and moan about it, please. God forbid you scrape your knees, and it's nothing to sneeze at. Oh, I've told you over and over again. You gotta get both hands around it and make your own plans. Roller coaster, it's taking over, it's about time. Oh, all sing your high line on the roller coaster of life. You've got to
to you.